1장 10절부터 12절에 좀 중요하고 사도 베드로에게 굉장히 특별했던 그런 성령에 관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10절부터 12절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구원에 대하여는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곳은 이 앞에 지난주 우리가 생각해 봤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은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인데 그 구원을 받는 일, 그 구원을 받는 일과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 구원의 메시지죠.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진 것,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오직 한 분의 주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시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10절부터 11절, 12절에서는 그 은혜의 복음, 그 구원의 메시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존되고 선포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시는데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모든 전달은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아서 말을 했던 것이고 또 성령께서는 그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성령 중심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재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겪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이 모든 일들이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멀리서 이루어지는 머나먼 곳에서 있는 먼 나라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죽어서 천당에 가면 볼 거다,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내재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여 한밤중에 잠을 깨서 일어났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 은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임재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그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체험,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요즘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진행되고 또 이제 뭐 거의 끝날 때가 됐지만은 그러나 가끔씩 간혹 저의 마음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냥 이런 환경이 얼마나 오래 갈 건가.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간혹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 또 뭐 어떤 장로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 말씀 제가 몇 번 듣고 또 써머리까지 하고 그러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뭐 항상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그래도 내가 말씀 사역을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헛된 것은 아니구나.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녹화를 하고 유튜브에 올려서 대답 없는 그런 일방통행의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올려놓고 할 때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 하면 이런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방통행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만 한다면 소진돼 버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재충전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해온다. 그건 내가 혼자서 내 능력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섬겼고 어떤 분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도 있잖아요.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일마다 하나님 교회 와서 말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평생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보통 일 아닙니다. 지나왔기 때문에 해왔다 생각이 들지만 그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게 하셔서 그래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했고
그게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어떻게 바다 건너 산 넘고 대륙을 건너서 나에게까지 전달이 됐으며 나는 어떻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살았을까? 내 힘으로 가능해요?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힘을 낼 수 있었던 거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이 없을 때는 다리를 붙잡아 주시고 낙심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가능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계시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중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성령님의 모습을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구원을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 이것을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베푸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은혜라는 건 받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날마다 원망 잘하고 날마다 불평 불만 쏟아놓고 날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한 말 쏟아내고 자격이 없죠. 그러나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은혜예요. 은혜로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예언이죠.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여기 베드로 사도의 그 편지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마지막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과 성경 계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도 베드로의 강조의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대하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 스스로가 그런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고 말씀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 전달이 됐다 그러면 그 모든 발자국마다 예수님의 핏자국이 있는 거고, 거기에는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일은 하지만, 그러나 결국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전하는 사람 스스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전하는 메시지에 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받으실 고난과 또 후에 받으실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께서 보이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드러내시고 또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오시고 우리 속에 내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거기도 역시 뭐가 강조되느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을 너희를 위해 계시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의 행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이시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발걸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오시는 그 복음의 발자취에 한 걸음 한 걸음에 모두 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말씀이죠. 결론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와 같은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도 보면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세한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렵지만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이제 바나바와 다툼이 있고 헤어지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마음에 이제 선교의 첫 행보를 하는데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난데없는 오해를 받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을 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넘어갔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위로를 주시고 쉬게 하시겠지. 이런 기대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일은 더 가슴 아픈 일들이었어요. 그럴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싸움 중에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갔을 때 힘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싸움 중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지고 온 그 복음은 많은 싸움 중에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힘입어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 성령께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여기까지 복음을 가져왔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까지 살아왔을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해서 천국길을 걸어가고 그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행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혼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고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